일단 저번 주에 13절에서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던 것 같아요.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그 무엇을, 예,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그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됐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부정대명사인데 정하지 않은 것. 근데 이게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우리 관점과 우리 기준에서 정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사실은 도와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누가 행하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행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고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진다. 그러면 그 아들이 이거하고 접점이 겹치면서 분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갖고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로고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 이름이라는 게 일단 그 존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이 대표성의 관계를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로 보면은, 로고스와 레마는 둘 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기능적 특성이, 로고스는 정태적 의미가 강하고요, 레마는 동태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정태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은 존재를 표현한다는 얘기고, 레마는 그 존재가 움직인다는 뜻으로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이름도 흐레마 성경이고, 네, 흐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면적으로 흐르는 것.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 되겠고요.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 무엇. 근데 이 그 무엇의 말씀은 이제 이 기능을 하는 거죠. 레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레마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생각이나 사상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로고스가 들어와서 그거를 깨어내고 새롭게 해요. 그게 레마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사상이나 우리 감정이거든요. 감정의 틀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갔지만, 이 로고스가 이제 우리로 들어오죠. 우리로 들어온 로고스가 흐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깨어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다 이거 하나예요. 이름 안에서 구하는 그 무엇을. 행한다라는 게 깨고 집어넣겠다는 거죠. 레마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레마 상태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잖아요? 말씀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존재에게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이 흐르는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비유에서 씨앗이라고 표현했고, 그 씨앗은 생명의 잉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는데, 이 아들은 우리가 되는 거고요, 나가 되는 거고, 예, 내가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핵심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예, 예, 네. 그러면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되게 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대로 사는 삶, 예수를 닮는 삶. 딱 그 슬로건의 본질은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거, 아버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 받아진다. 영광이 바로 생각의 일치인데,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는 뜻이 도그마라는 뜻으로 유래되고, 도그마라는 뜻은 독해요. 자신의 생각 기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뜻. 델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가 아버지가 영광 받아진다라는 뜻과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뜻과 말씀을 우리가 네.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말하게 한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네. 결국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있는 거는 네. 내가 감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감지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확증되는 것의 유일함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없었던 그 말씀을 말하게 하는 상태가, 이게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그 안에 들어와서 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네. 내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 육신 안에 내재는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그거를 새로운 몸을 만들죠. 그렇죠. 네네. 이 몸에 대해서 내가 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네. 친구한테 네. 설명해 줄 때는 네. 이런 내재함을 네. 뱉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 뱉어낼 때 이제 완전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 뱉어낼 때 이 타자와 이 감정이 공유가 되는. 또 일치가 되잖아요. 예. 아까 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일치가 되듯이.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난 예수 난 수 없지만 내가 감지할 수 없는 게 공유가 된다는 게 그렇죠. 이렇게 인치가 되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그 교회 간의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의 네. 연결고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교제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말하게 한다라는 이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지고, 영광 받아지게 되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데, 그게 우리의 세계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의 확증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예배로서 충만케 될 때, 그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보면 그건 안에 믿음에 대한 네. 하나의 운영체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운영체계 잘 말씀해 주신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안에 있다. 예. 그 운영체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뭐가요? 우리 저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중요한 거예요. 통치가. 예. 내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따인한테 전달할 때 이런 감정들이 이제 요거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지금 이제 감정의 영역이 생기는데, 감정의 영역 안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로고스를 공유를 하려면은, 이게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 로고스가 살아나면 로고스가 내게 되거든요. 근데 로고스는 사실은 이 감정이나 이성으로 만들어낸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로고스에 내재되어 있는 게 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느냐? 그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통을 해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도구로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전달이 되지만 나중에 이 감정과 이성이 이 사람한테 더 씌우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게 뚫어지고 로고스가 공유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교회의 말씀의 전달 방식이 이랬었어요. 근데 이 최초의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또 1대1 관계가 성립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네. 그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딱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열매가, 이제 첫 시작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럼 옆에 것도 끌고 들어온다는 과정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어진 전체가 예. 순서에 따라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죠.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는 역시 계속해는 거듭되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이 존재자들의 교류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차 교회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2차 교회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십자가가 종의 사건이라면은 생명의 나눔 사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예. 그걸 지금 저희가 저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또 거듭 반복돼서, 만일 너희가 내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그 무엇을 내가 행할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레마에서 흐가 흐르는 거예요? 아, 그 흐레마라는 그 흐라는 그 흐가 흐른다는 그 말은 아니고요. 그 흐레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흐른다. 예. 그게 흐라서 흐른다는 그건 아니고요. 비슷하네요. 예. 흐가 관사예요? 예. 의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흐가 관사인가요? 예. 아 이게 지금 요 감기식 순표가 들어가 있어서 예. 원래 레마라고 읽어야 되는데 앞에 이제 히읗 발음이 나가지고. 아, 예. 그래서 흐레마. 아 그거를 예. 레마라고 안 읽고 흐레마라고. 예. 그게 이제 그 문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문장에서 이게 이제 어두 문장이냐 뭐 그런 문장의 기법에 따라서 감기식 순표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으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 계속 흐른다길래. 저 선생님 그 새해에는 그런 유머 안 하시기로 이렇게 약조를 아 유머 아니에요? 유머 아니에요? 몰라서 먹는 거고요. 그 코이노니아라고 예, 예. 그 교제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외적인 코이노니아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네. 내용이고 네. 우선적으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 교제하는 무리들 가운데 네. 흘러나가는 것이 네. 코이노니아의 코이노니아. 제대로 예, 그렇죠.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육의 예, 육으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질이 관계 속에서 예. 예, 그게 본질이 그러니까 말씀이 넘치는 상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예, 연합이 되는 그 말씀이 뭐냐고.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뭐냐고 그렇죠. 하면 그걸 분명히 나와야 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호몰로기오가 우리 되는 와닿아. 거죠. 말씀이 가르치면서 말씀이 이 교제가 우리가 알라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예. 그럼 우리가 말씀? 성경 66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 뭔가 토해내줘야 되는 그렇죠. 거지. 무엇이 나와? 그 무엇이 이 성경의 말씀. 그게 뭐 행위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행함이고. 근데 이게 제일 민감한 게 그냥 말씀,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게 된 생각이 아,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 생각을 좀 먼저 갖게 되는 거죠. 구절을 외우고. 예, 암송을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아,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이게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거구나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행위들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행위들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 팀장님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갑자기 저희 가서 청소를 하신다든지 저기 가서 음악을 하신다든지 야, 그거는 그냥 예, 그렇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말씀이 안 통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이 몸이라고 했는데 그 내재화된 그 몸이 안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그러니까 이건 좀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 진실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풀리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존재에게서 말씀을 보았을 때 이분이 부활체이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관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질문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우리의 감정 영역에서의 사실은 질문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휴머니즘과 하나님의 딜레마와는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예. 지나간 요한복음 13장에 예.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 나와 관계가 없다. 네. 왕신 말씀이 지금 80말씀하고 예, 관계 정확하죠. 부분에서는 예,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발을 갖고 씻기는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네, 행위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을 네.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 예, 그렇죠. 흘려보내는 상태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여준 그 상태에 비유는 다시 누굴 통해서 예. 이것을 의미를 예. 이해하라고 해주시는 예. 거죠. 말을 그렇게 하시면 표현하시는데 그 네. 말씀이 그리고 일단 그 말씀이 흘려보낸 비유. 우리 안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있고 감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생명의 동시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먼저 일어나요. 감흥.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건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영이 몸이 된 상태. 이게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게 그 꿈꾸는 자들이 무감각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무감각이 곧 선악과의 죽음이에요. 이 영의 감각. 그래서 이 영이 몸이 되는 몸의 감각이 살아날 때 감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타인한테 이런 거야 라고
비록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가 이 노출하고 예배를 듣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감흥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감흥이 우리로 하여금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 예. 이해가 가고 예. 수긍이 가는데 네. 그에 반해서 네. 그러니까, 말씀 관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면 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 말씀 관통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모르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으로 나누던 예. 예. 좀 감정으로 나누던 예. 나누게 되는 예. 여러 거리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들 예. 그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예. 분명히 그 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접촉점을 예. 이루게 되는 예. 그 거리를 통해서 네. 관통 상태는 모르지만 네. 관통 안 됐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사람 통해서 뭔가 나온단 말이죠. 예. 지식이나 예. 감정이나 예. 분명히 저 사람이 뭐 저렇게 공부를 해서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말로 바꾸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 그렇게 예. 되지 않았겠냐 예.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부분들이 뭐 그냥 우리 묵상 나눔 하냐 묵상 예. 나눔 가운데 일어나던가 예. 또 찬양하다가 예. 그런 감흥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자기가 아는 얘기 했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접촉 컨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렇죠. 어떤 것은 말씀 관통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것이 참 그 관통의 실체는 그 체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라를 허락하시는 그 적절을 허락하시는 부분들은 파편으로 우리들한테 항상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시기 전에 찬양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느낌을 통해서라든지 감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몸이 되어지는 상태의 형성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그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얘기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것을 관통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몸의 사건으로 봤을 때에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델로 주어진 이 몸이라는 것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유기체적 움직임을 몸이라고 표현하지 그 유기체적인 몸이 되지 않는 상태를 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편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러한 그 감정이나 움직임들이 말씀이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몸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거나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관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애매하고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유, 예를 너무 들어서 겸손하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얼굴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네. 부르심을 받고 네.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있고 예. 그런 거 관계없이 예. 스스로 부르심을 받고 예. 목사 안수를 받는 자가 있단 말이죠. 예. 두 사람이 있는데 예. 분명히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네. 관통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을 갖고 네. 과연 제3자가 멀리서 보고 예. 저 짓불도 모르는 무슨 목사라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인생의 궤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저 사람 말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제 관점에서 저 사람 말씀이 내는 것 같지도 않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나눌 수 네. 있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예, 주관성으로 평가할 수 엄청 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죄를 짓는 행위인 것 같아요. 예, 그거 예, 자체가. 그렇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내려놔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지점으로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저는요. 예. 아까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 좀 약간 맥락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주목사님 몸 딱 나와요. 제가 여기 왔을 적에 모든 사람이 한 얘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는 말이 공통적이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말씀이 관통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말할 수 없죠.
근데 근저까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언어화시킨 작업이 저는 가장 힘들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그게 말하는 존재론이라면 논리겠죠. 그냥 제 표현을 빌리면 그런. 철학하는 불교의 스님들이요. 하나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산에 대해 물을 물려도 이 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을 다 관찰하고 통찰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사물을 통찰해서 언어를 내뱉거든요. 거기 예수가 없을 뿐이지. 근데 내가 와서 저분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너무 어느 사람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 말이. 왜 그게 말이 일반화됐는지 모르겠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분이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오해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내가 그걸 느끼거든요. 요새 내 속에 있는 거를 무슨 성 꺼내지 않으면 내가 이걸 다 풀어서 하기는 한정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과 펜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존재론이란 말이야. 그쵸? 네,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시스템 아니야. 절대 시스템 아니라 자기가 보는 하나님 관통된 거를 자기 안에서 일차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이걸 누구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3개월 왔다 했잖아요. 3개월을 이거 성경을 보는데 한 구절, 10구절 관통이 돼도 나머지 구절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지식으로 외워서 하는 거야. 또 한 번 질문했거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배웠단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또 하나. 스승이 누구예요? 왜냐면 이 사람 제끼고 가서 그분한테 배우면 되거든.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느낀 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누가 한 명이 딱 어려서 시작해서 내뱉어갖고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분이 글을 쓰는 성격이 본인도 뭐 하나 인정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목사가 나는 예수 삽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 말이야. 눈물과 호소로 하나님 감정을 줘서 껍데기로는 할 수 있어 집회를. 근데 이거를 책에 써서 이거 이렇게 되고요. 이거 지식이 아니지. 어떻게 이거 하나의 간증일 수 있는 건데 내 하나님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지식으로만 알겠어요. 내 속에서 체험가 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나는 멀리서 말고 저분이 만약에 나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근사치에서 내 존재에 있는 하나님을 토해내면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그럼 하나의 거울이 하나 보이잖아요. 다른 목사님이 볼 때 저 사람이 관통되는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본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예수에 대한 게 나와. 적어도 자기가 말하는 간증이 구체적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다 틀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비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끌어가시면 틀리니까. 근데 그분이 아는 영과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표현하게 되어 있어. 그게 목사들이 할 일이거든.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게 표현이 안 되고 예수가 체험이 안 됐으니까 학식을 집어넣고 내가 하는 체험을 집어넣는 거서 짬뽕에서 우리가 와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때 밥 먹자는 표현 아래 저 사람 내가 사랑하니 밥 먹자. 내가 제 시간 앞부분에 앞서줘야지.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에는 우리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딱 접합점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다른 사람 말이 우리가 원래 저 사람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과는 이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가지만 분명한 거는 진리는 있어요. 비진리는 있어. 이단 구분된 진리가 아니라 내가 비질릴 수 있고 내가 관통하는 얘기를 했어. 이분한테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이건 거짓말이야. 난 사랑을 모르니까. 그게 내가 안 되니까. 그걸 깨달은 거 뭐냐면 어제 배웠잖아요. 유다서에서. 내가 재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밖에서 보면 내가 안에서 알 수 있다고.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접합점들이 모여갖고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의 중점으로 가고 우리가 교제가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이 돌아가는 거. 그렇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통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타인한테 어떤 판단의 시선이든지 그런 걸로 잣대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 우리 안에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에 대한 그 교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제 얘기인데 제가
성경을 네. 설명해주고 네. 가르쳐줄 수 있고 설교할 수 예, 있단 말이죠. 예, 예. 하지만 내가 관통된 건가? 라고 물어보면 찔끔찔끔 알지 관통까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살아 있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백되는 거예요. 맞아. 충만은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 안에서 죄송한데 만약에 10가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를 얘기했다 하시더라도 그게 충만의 지점과 닿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몸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세요. 그거 같더라고요. 예. 정말로. 아, 근데 죄송해요. 네. 단지 경계해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되는 이런 관통의 지점들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지향하려는 그러한 예배와 모습들을 노출이 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를 낸 것을 감지를 못하고 9가지 낸 것 중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얻어 걸렸을 때 이제 그걸로 막 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계할 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왜 독생자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과 1대1 네, 각자가 다 만난 하나님이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너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다 우리는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다 만났다는 거예요. 네, 정말. 네. 근데 사실상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만난 하나님 다른데 네, 너무 그렇게 정형화시켜줬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 그런 말하자면 부분이 있죠. 하트도 너무 네. 정형화된 하트로 예. 얘 이렇게 가슴 딱 꽂아줬어요. 너무. 이상하다. 근데 하트가 이렇게 이거 하트다. 이게 하나님의 하트야. 네. 너는 빨간색 가져. 네. 넌 노란색 가져.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네. 그게 너무 제가 이렇게 점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난 분명히 이게 이 하트가 아닌데 내가 분명히 난 내가 성령을 사용할 때 이 하트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하트를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점점 배우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하고 싶은 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제가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존에 어느 정도를 정리되지 않은 거를 정리를 해주시는 느낌? 그러니까 그 정리가 그런 정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좀 단어적으로 그런 거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미처 여기서 어눌하게 말을 했던 것을 오히려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는 아니어도 훌륭하고 조금은 이런 거야 이거야 하고 이거야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흉내는 아니고 그럼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죠. 일하셨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내재된 생명의 몸이 그걸 말하게끔 네. 만드신 그럼 거죠. 그거는 그러고 나서는 저는요 신기한 건 뭐냐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왜냐면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그걸 이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접점이 생길 때만 말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것은 그게 말씀의 관통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거를 관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게 메타모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회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를 지향하게끔 만들어준 게 말씀이 말하기에서 넘치게 하는 충만 상태. 충만, 6월절, 2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저분이 어떤 마음에 저런 질문을 했겠구나라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생각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해가 아니라 불편함이 생기거든.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 시간 안에서 나누는 교제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게 믿음이고. 일단 뭐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 공동체 수준이라는 표현 죄송한데요. 이거는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공동체 수준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계속 호몰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이 급류를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평으로 넘기시는 그런 2월에 어떤 지평을 넘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평을 넘기시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객체들이 모였지만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공동체의 말이나 생각을 이제 좀 교감이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선이 그런 질문을 목사님이랑 자주 나누세요. 그러면서 계속 교감하는 그게 게 나와줘야지. 예.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또 이제 다른 분한테 말씀을 전거하시고 또 전도사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코이노니아가 생길 거거든요. 그건 반드시 생길 수, 팀장님도 반드시 생기시는 거고 자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이나 표현에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말씀이 말씀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확증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관통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바로 몸된 교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날 수 있는 건 지금 저는 구원이라고 봐요. 예.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하게끔 했고 말씀하시게 했고 예.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선물 자체 우리는 공짜 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합체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섞여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님은 정말 이해력이 빠르셔서 이 급류를 빨리 그냥 확확 들어오시는 그 파도 타기 잘하셨나 봐요. 원래 저는 잘했어요. 아니요. 윈도 서핑을 잘하셨나 봐요. 되게 흐름을 잘 타시오. 또 약장생 느낌을 제가 또 오늘 제가 월급날 여쭤보고 자꾸 목사님 월급은 언제예요? 저는 월급이 따로 없어서 매일매일 목사님 방에 언제 들어가세요? 그래도 그래도 목돈 들어온 일 없어요? 책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 15일이죠. 이걸 15일이라고 아 그럼 15일이군요. 지나셨네? 그제 타셨네? 잠깐 왜 저희 이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를 행하리라. 13절 14절에서 행함에 대해서 두 번 강조하셨어요. 이런 거는 그 요한복음에서 기법이 12절에서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13절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두 번 반복인데 두 번 반복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요즘 이런 디스라는 이런 디스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두 번 반복된다는 게 이게 이제 이중 강조라고 문법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맥락만이 아니라 이 이중 강조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 한 번, 두 번.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차원의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말한다. 그 다음에 또 진실로 말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구하는 건데 왜 이거를 두 번 강조하셨을까? 한 번 강조했을 때 한 번 강조하는 게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말로 말하는 거고요. 두 번 강조할 때 인간의 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내가 진짜 이걸 하겠다 믿어달라 이런 그 내 믿음에 대한 이중 강조의 표현이 아니라 한 번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인간의 말로 들어온 거고 또 한 번 들어왔을 때 그 인간의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구약의 그 흐름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보시면요. 인구조사 두 번 나오고요. 십계명의 돌판이 두 번 반복되는 경우. 네. 그래서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 예. 그러면서 15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한글 번역에서는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다. 이런 인과의 관계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한 감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 가정법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사랑한다면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이 우리가 뭘 한다면 그런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거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팀장님 그때 한번 더. 예, 한번 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의 화자가 사랑이란 말을 던지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많이 표현하는데 창세전에 예비해 두셨던 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었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돼서 이 사랑을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면이 되는 거예요. 아, 예. 형제님 어떤데요? 이게 그 신적 가정법이라는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서 사랑 원래 안 했다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세전에 깔아놓으셨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사랑한다면. 예. 야, 이건 일반인들 보기에는 진짜 이 표현이 조금 네.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나누기가. 예. 근데 요게 이제 이 하나님 시간, 우리 시간 이거에 교차되는 지점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 가정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의 계명인데요. 여기서는 나의 계명이라고 소유격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목적격 동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격 구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동격 구문의 표현은 뭐냐면 나와 계명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나인 계명들. 그러니까 나와 계명을 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계명을 같이 취급한다라는 의중을 읽을 수가 있는데 계명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로 계명을 소급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약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의 법 이게 바로 이제 존재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양심의 법. 이게 이제 생활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말하고 있는 핵심에서는 사실 율법을 이 생명의 법에 두고 있는 거죠. 존재의 법.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심이었고 신약에서는 결국 그 말씀하심이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곧 예수였다. 이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인 계명 들이다. 이게 왜 들인가? 여기 복수가 쓰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인생이에요. 만물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고 이 나의 첫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핵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삶, 우리의 인생은 이 핵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계명들이 되는 거죠. 예. 목사님 그러면 저 아래에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 지킬 것이 하잖아요. 네. 나를 사랑해야 되고 계명 지켜야 되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동쪽에 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 준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사랑해 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안에 하나님이 그냥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밖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지금 내가 사랑해 그분이 사랑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행위가 방종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이 들어와서 말씀을 말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게 되는 생각,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말씀의 접합점이 아까도 아들이 영광받는다고 했을 때 이 핵이게끔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이고.
이 아들이 우리가 없었던 이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밖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계속 지향합니다. 그게 영광인가요? 예, 영광 받아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계명들을 지키기 위한 삶에서 이 생활의 법들에 대한 플러스 방향점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가 이제 이 양심의 법 차원인데, 양심의 법 차원에 있는 이 삶의 모든 조건들이 이것들을 계명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조건들이 이 핵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 밖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끔 움직여주는 그 삶을 얼마만큼 적실히 충실히 보이고 느낄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복음으로 산다, 예수를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15절에서는 함축적인 게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면 가정법을 써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핵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명령형이 쓰였어요.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 지키라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테레오.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 예. 테레오의 두 가지 목적이요. 핵이 들어왔어요. 엠마오 도상 생각하시면 되고 두 제자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그냥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본다는 게 나인 계명들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랑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네.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했을 적에 예. 그 사랑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죽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워 주셔갖고 예. 하나님 백성 삼아준 거네. 예, 그렇죠. 예. 예수 보내셔서 보내주셔서 예속 사건 그거를 통해서 하고 네. 계명과 나다. 네. 내 안에 내가 들어오시오. 나를 네.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살려낸 그 눈으로 나를 봐라. 그렇지. 예. 이렇게 지금 지키라는 명령.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그런 예. 인식하고. 그렇죠. 다른 게 이게 16절에서 다른 모해상을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가정법과 지켜라. 그래서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게 되는 보다는요. 잘못 해석이란 표현보다는 이거를 표면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들게 되는 생각이 아 그러면 계명들이구나. 계명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다시 이제 단추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주세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목적이나 그런 설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계속 단추를 잘못 끼게 만드는 것으로 계속 나누는 것이 의미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죠. 아,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 비진리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데 파편적인. 진리가 예,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제 약간 모아지지 않는 진리 그 가능태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모아져야 되는 게 저희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인 계명을 지킨다. 그럼 네. 사랑하면 네. 계명을 지킨다가 네. 하나님이 네. 나를 사랑하셨고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 오셨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계명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렇게 보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닌 다른 눈들인 이웃을 원수들을 이웃으로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어쩌면 능동으로 계속 나라는 주체가 네. 계속 사용되고 네. 있고 네. 은연중에 네. 안다는 사람들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그런데 이렇게만 그냥 간단히 보면 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사랑하신 거고 그렇죠. 제 안에 들어오신 거고 예. 그렇죠.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예. 거고 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또 사랑하게. 나는 내 안에 내 이웃을. 안에는 네. 내 이웃과 또 네. 다른 네,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 예. 근데 그게 되는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뱉어줘야죠. 우리가 그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그 생명의 그 사람 법이라고 존재의 법. 판단하면 그 예. 존재의 법에서 예. 계속 그걸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켜나가는 거죠. 예, 지켜나가는 보게 거. 되니까. 그게 예, 그렇죠. 예.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예. 예. 역할인 그게 거잖아요. 우리의 역할이죠. 예. 역할이라고 표현한 건 이제 빚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렇죠. 예, 빚이죠. 의무라고 그게 얘기하셨죠. 탕감해 나가야 예. 되는 우리 예. 의무죠. 그렇죠. 그리고 의무라는 게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유일하게 딱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빚을 탕감하는 존재다. 아. 예. 이게 지금 조사님이 말하시는 큰 패러다임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존재론을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일반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패러다임이잖아요. 예.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설명 구조 자체가 예. 저희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알을 느껴야 되는 게 이제 생명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 할 수 없습니다 출발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 사랑해 준다. 예, 나 사랑해 가면 기명을 지키게 해준다. 예,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는 네. 그 결론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온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 과정을 보게 하고 이 안에서의 핵심 예. 키워드가 뭐예요, 우선님?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나인 계명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나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 근데 왜 성경에서 계명 같은 것만 써놨나요? 거죠. 예.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허락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관계성은 한 법의 존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나와 다름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름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토대로 했지만 결국 여기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평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존재론 목사님이 설명한 자체는 있잖아요. 예. 어쨌거나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있음 있고 언제나 있음 있고. 근데 우리한테 그게 없음 거예요. 예. 그래서 없는 우리한테 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저는 네. 그 새로운 나가 네. 죽어있던 나를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게 끌어안게 되는 걸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화해라는 말씀. 네,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나도 그렇지만 네. 타자에게도 동일하게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이게 신약 보면 예수님도 예.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예. 자들에게는 네. 분명히 질책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결국 내 안에 그 죄된 나를 볼 때도 네. 이게 어디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거며 네. 또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금을 봐야 되는 거며 또 이게 또 너무 한쪽을 치우치면 또 너무 율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면 또 너무 방종하게 되는 거고 그냥 다 수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죄된 나를 발견한다는 게 네. 일단은 삶의 두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두 부분에서 여기서 예수에 의해 발견된 삶이 있고 예수에 의해 발견된 삶 외부의 삶이라고 보거든요. 외부에 산 삶에 대해서 죄된 나를 발견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보인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나고 품어야 될 이웃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소돔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소돔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소돔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니까 예수와 달랐던 나를 보게 되는 것.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는 자체가 화해가 되는 것. 그리고 요거를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죄된 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었던 나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끔 되어진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거는 화해.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자체가 그럼 내가 이렇게 화해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상태 자체가 화해가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심의 법 측면에서의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들이잖아요. 이러한 삶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르고 있었던 나를 분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아예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관계 속이나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다면 그런 걸 컨트롤하는 건데 그런 것들 안에서 수용할 게 있는지 안 할 건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삶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죄된 나라는 구분을 좀 여기서 갖고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율법에 너무 치우친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나보는 방종이 아닐까? 내 자신이 경계가 무엇일까?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에서 말하는 지켜라 안 지켜라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일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행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하라하지 말라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보는 그런 일단의 그 재구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삶에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율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셔서 내가 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를 만나는 그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걸 품어야 되고 어느 걸 품지 말 이런 기준 잣대는 이제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잘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참 감사한 거 되게 복음의 열정이 강하신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거 비판이 아니라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죄된 나를 본다라는 측면을 약간 이런 구분의 층위가 아닌 걸로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이제 로마서 말씀해 주실 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걸 너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걸 컨트롤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뒤섞어 버리는 느낌이 조금 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주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쩌면 뭐 단지 이론적인 정의고 이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그러는 사이에 내 삶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바꾸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의 전쟁에서 점령당한 거죠. 영에 조금씩. 그렇죠. 영에 속한 존재가 돼요. 내가 바라보는 내 육의 모습은 미치겠거든. 내 꼴을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을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게 여집사님이 자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솔직히 모든 사람의 너는 나주 말씀하시오. 모든 사람의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자꾸 육을 바라볼 때 영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그래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삶의 고백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조금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자제가 아니고 우선은 그걸 자제가라고 말이 틀렸고요. 쉽게 말해서 지속적인 말씀 참여하는 시간 자체를 할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다시 깨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비출 수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 비출 수 있는 나를 이게 사실 망각해갖고 멀어지면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뭐 예배를 드린다는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될 수 있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영과 육은 단지 이원으로 얘기하면 영은 빛이고 육은 어둠인데 우리가 어둠에 빠졌을 때 빛을 봐야 하는데 계속 어두운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둠에 빠져서 늪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늪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그런 어떤 죄된 고백들 있잖아요. 그 죄된 고백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쉬움이 빠질 수 있는 게 이런 죄된 나이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형제님 여기서 죄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요 차원에서 죄된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된 나를 발견한다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나였구나라는 거를 발견하는 게 계속 중요한데 여기서 계속 죄된 나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가학과 피학의 영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도사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둠에서 어둠을 고백하는 게 되거든요. 빛을 봐서 어둠을 고백할 때 이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이 끌어안는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관점을 틀게 되면은 그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나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게 말씀하려야 되는 예배가 계속 켜지잖아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처음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운동력이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서 이 생명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삶으로 그냥 들어와요. 그건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제 간증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팀장님 알고 계시죠? 나중에 교육을 안 하시죠? 예. 나도 기가 막힌 삶을 살기 때문에 예. 진짜 팀장님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들으셨으면 아마 똑똑해졌을까요? 죄송해요. 그게 항상 그렇게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물론 말씀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삶을 통해서 목사님 지금 경험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구약 뭐 예를 들면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뭐 사람들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통과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케 하시지 않나요? 물리적 경험이라고 보기는 그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체감해서 나의 삶 속에서의 어떤 절망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혹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근데 김성수님 많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절망이고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체감되는 분명한 관통 지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논지가 그런 물리적인 체험이 필요 조건이나 절대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건의 양상이 하나님의 말씀 차원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닌가요? 그건 필연성으로 보면은 과정으로 보면 예수님 사역에서도 먼저 병자를 고치시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게 바로 말씀 사건인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물리적 십자가를 경험했다 이런 경험 체험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더라는 고백의 슬로건이 여기서 계속해서 연동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 뭘 봐도 여기 와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경계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김영승 교수님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김영승 교수님 체험하신 십자가 체험이 여기서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렬하게 일어난 동력이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들어가면 좀 완곡한 표현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활하게 이게 패러다임이 기축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사역이 그러셨거든요. 5,000명을 실제로 먹인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이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나누는 이 말씀 예배에서 이 체험에서의 강렬함을 계속 이 말씀 텍스트를 이 체험에서의 강렬함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만약에 성경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라면 우리 저주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제2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초대교회 2단에서 왔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저번에 무슨 미술관에 가서 해체한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이해 안 하거든요. 미술관에 가서 맞아 해체라는 전문 용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이게 없어지는 기간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시간을 그러면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어지잖아요. 이 물리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체험을 들어오면 이게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지향점이 생기거든요. 그때 지향성에 반응하게 될 때 이제 제가 썼던 게 해체와 재구성이 해체됐던 것이 여기서 다시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여기서 감각으로. 그거를 저는 조금 몇 프로 정도는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 어디 정도 가면 몸에서 뱀새끼 나가고 붕붕 뜨는 거 체험이거든요. 저는 그 체험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없어지지 않겠지만 내려놓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나. 너 나 믿니?
맡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기고 이 아래를 보고 내 고백이 생겨버리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이 안에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내려오는 건 쉽게 내려오거든요. 아주 생각이. 이 부수는 시기가 우리한테서 저도 그렇고 형제님한테는 아니 그 시간이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물리적 체험의 십자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이 십자가를 계속 지게 되면은 멍해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말씀의 이행 과정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이 과정은 필연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과정은 근데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편차가 있다고 봐요. 모태신앙인분한테 또 그런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단점에 따라서 더 틀리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기가 노출된 환경이 조금 더 뭐 좋은 유연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박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구조적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어떤 부분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으로 지축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 되면 그냥 주입도 자주 만나세요. 저는 자주 만나면 시간 날리거든요. 예배를 참여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말씀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드렸던 이유가 이게 사실 애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냥 만약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죄송한데 아예 뭐 하나님하고 발견도 없고 사실은 뭐 접점도 없는 거고 근데 접점을 일으켰을 때 이게 바리새인들이 제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딱 봤을 때 여기다 딱 걸어만 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거든요. 이게 교회 전통이 아쉬운 게 계속 이게 걸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미혹인데 그래서 이걸 걸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진짜 그냥 방종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 여기서 또 남게 되는데 이 남게 되는 거를 이 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막 성을 쌓으면 지방교회가 그래요. 좀 오늘 그냥 교단 얘기를 같이 드릴게요.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 위치만이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보는 건 참 탁월하세요. 위치만이가. 근데 뭐가 영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또 사실은 아까 그 율법 얘기할 때 존재법이 있고 생활법이 있잖아요. 근데 생활법에서의 완벽성을 또 추구하는 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예, 박영선 목사님도 그래요. 지방교회. 박영선이요? 예, 남포교회 목사님. 예, 남포교회 목사님도 이게 아쉬운 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갈파를 하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곧 존재다라는 것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는 삶을 유지하려는 유지의 방법론을 뭘로 갔냐면 또 이걸로 본 거예요. 박 목사님이 그거예요.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과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런 표현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활의 법과 존재의 법이 있을 때 존재의 법의 생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지원과 형태고 저는 이게 바울의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명번호에서 죄송해요, 자매님. 그냥 이제 그 설교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진단이라기보다는 그 흐름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생활의 법을 지켜 나가는 걸 이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파일을 계속 지금 저희가 다락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파일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게 소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소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파일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다스려 나가는 것을 생활법의 컨트롤이고 사도 바울의 규범은 그런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파일을 키우는 걸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이거를 키워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나가는 거다. 소마가 뭐죠? 몸. 네. 그러니까 몸을 키우는 건 말씀이 말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안에 계속 노출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네. 여기서 저기로 가서 은혜의 분을 살면서 목사님 그럼 이거를 율법 자체를 그 과정치로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가능태라고 봐요. 그 과정의 그 지원태죠. 그것도 하나님께 살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리고 이 과정체들이 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과정체들이 이제 어느 순간 가서 이게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게 예, 하나님을 통해 본 나와 다른 나를, 그러니까 이 죄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죄된 나가 여기 죄된 나가 아니라 이걸로 다 이해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은 누구한테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계속해서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발견해서 타인과 삶을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적든 말든 말씀에 대한 말씀이 말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 예. 예.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오늘 박영석 목사님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근데 이게 이 박영석 목사님 복음을 풀어내는 거는 진짜 탁월하세요. 예. 그 로마서의 그 천재적인 면이 있으셨어요. 난 선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아쉬운 게 이 몸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는 거죠. 로마서 강의인가요? 예, 로마서 강의에 들어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강의 1강에서 5강까지가 이거를 풀어내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거를 하나의 좀 죄송해요. 이걸 하나의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원의 상징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또 말씀을 이렇게 찾아버리는 행태가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박영석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한 로마서의 풀이는 탁월하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방향성을 확 돌리고 그 다음에 돌린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완전히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끌고 나가시면은 그게 이제 장로교 또 교리도 있으시고 이제 완전히 그리고 또 죄송한 표현인데 표현할 말을 잘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표현에 대한 양상이 약간 그런 것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셨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마니 같은 분은 워치마니의 지방교회는 이제 영에 속했다라는 것, 육에 속했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서 부도덕 방종, 영에 속한 것을 여기 안에서 이 구원받은 표를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안에서의 윤리도덕의 강화 이렇게 구원받은 표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성령을 회방하는 변수님이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가 조금 그런 이단성 시비에도 휘말리고. 이단 시비가 뭐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이라고 또 공유했었는데. 그렇죠, 뭐 예. 제가 조금 큰 범위로 봐서 그런 거지. 나 지방교회 이단이라고 명단까지 목사님 지방교회 이단 생각 안 하세요? 예? 이단 생각 안 하세요, 지방교회? 아니 이단성이 많다고. 이단성이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분명한 목사님의 관점을 얘기하세요. 여기서 거기랑 관계가 정말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말씀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요 지방교회 명단까지 올렸어요. 이단이에요. 지금 녹음 다 됐어요, 목사님. 예, 지금 당연히 이단이에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일단 양태론 얘기, 삼위일체 양태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못됐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교회 안에서 영에 속했다라는 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세요.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판정을 내리고서도 이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성화의 삶을 되게 이제 극사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교회들 이제 여러 교단들이 이제 있죠. 그럴 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많이 표현하게 하는 거죠. 동서교회는 어디서 나와요? 예? 동서 말씀교회는? 저희 강. 지방교회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동서 말씀교회는요. 네. 정확히 이단으로 생각하죠. 예, 잘못네요.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목사님이나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이런 복음의 관점들을 좀 깊게 보자는 측면입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요거까지 좀 할게요. 다른 부에서. 16절에서 내가 아버지를 이거 제가 그때 했죠. 다른 부에서는 다 하셨는데. 예, 다른 부에서를 이제 보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그 영원 안으로 함께 한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그 우리의 몸이 영과 연합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거든요.
이 육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영과 연합된 몸은 이 인생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오노스,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몸, 그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과 연합된 몸이 안 되는 몸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바로 그 심판의 부활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이 자명하죠. 여기서 심판의 부활체라는 건 육의 몸의 상태 속에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심판의 부활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존재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육의 몸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는 아이오노스예요, 그냥. 근데 어떤 아이오노스냐? 영과 연합된 몸이 되어서 또 다른 보혜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생명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존재냐? 아니면은 그런 에덴 동산을 영원히 잊은 채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뱀의 욕망에 연루된 채로 끝없이 살아가게 되느냐? 그거의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해 주시는 게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는 게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만 유지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영원 안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와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나서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만 다른 보혜사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고 났을 때에도 연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새로운 차원의 연합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이거에 딱 맞는 말씀인 게 맞아요? 어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무슨 말씀이죠? 나 진짜 계속 반복은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말씀을 안 해오시는. 형님 참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9절이 여기구나 이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나는 봐 근데 구절만 나오면 날 봐. 구절가 눈치 보이죠.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성경이 믿었는 이거죠. 예. 영생이 지금 전도사님 말씀처럼 요거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조회, 아라클토스, 조회, 생명을 품는 거. 예. 그러면은 이 아이오노스, 조회 아이오노스가 영생이고요.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조회를 얻는 거죠. 생명.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 29절. 29절? 39절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왕 또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리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또 다른 보혜사 설명 안 들었네요. 또 다른 보혜사요? 맞다. 이거 말씀드리자. 나중에 해주세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가 왜 알로스냐?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부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나한테 곁에서 부르시는 분이 보혜사가 있어요. 그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다름을 보여주세요. 네.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다름을 보여주는 게 이게 나, 예수, 하나님과 연합된 나. 그 다음에 이게 제된 나.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 나가 육의 몸을 벗고 났을 땐 어떤 차원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인 나로 차원이 변화가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요청은 여기서 중요한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곁에 가서 엠마오 제자 같아 왔대요. 제자. 예, 이렇게 옆에 갔다가 풀어주셔서 보게 되고. 그래서 원래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나였는데
예수가 들어오고 거기서 예수의 보혜사 역할이 나와요. 보혜사의 소리를 곁에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은 알로스가 도출이 돼요. 이러면서 내가 나와요. 예, 이러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생명의 나를 보면서 이 내가 이 육의 옷을 갖고 있을 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생명 소통을 일으켜요. 그러면 육의 옷을 벗고 아이오노스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름을 보게 되잖아요. 이 다름이 헬라어에서는 뿌리가 다른 다름이 있고 뿌리가 같은 상태에서 가지가 다른 다름이 있거든요. 여기 알로스는 뿌리가 같고 가지가 다른 상태. 헤테로스는 완전히 가지가 달라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나 천국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의 생명력은 이제 이게 되는데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나를 비춤을 계속해서 연합해서 봐서 이 나를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로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 이게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급론이 아니라 육의 옷을 벗고 영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더 충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빛, 사랑의 빛을 왜 계속해서 이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갖고 있을 때 연합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게 육의 옷을 갖고 생명의 부활체로 갔을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다른 욕심이 없어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더 계속 체험. 아니까 올라가면 더 느끼는 거죠. 느낌이 큰 건 당연한 거죠. 그 파이와 감동, 생명력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말 하시겠어요? 예. 영어로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성경이 안 나와있지만. 주요. 이단 말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했는데. 그리고 진리의 영은 세상은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진리라는 거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 되어지고 영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의 또 이 또한 영이에요. 이 영이 계속해서 진리 벗겨내는 거예요. 이 나를 계속해서 더 씌우고 있었던 토성과도 같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살고 있을 땐 이 죄된 생각들이 이게 죄였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토성은. 영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죽어있는 거니까. 연합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호코스모스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코스모스가 있고. 그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죠. 세상. 형제 그건 느끼시죠? 그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호코스, 지금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한 세상. 세상은 체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라, 이 통치의 어떤 흐름. 그래서 세상이 이게 세상이 이제 하나님과 발견된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해하는 세상.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됐을 때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랑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나 그분은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다라는 게 이제 깨닫고 있다. 그노시스. 깨닫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들 곁에 있고 너희들 안에 머문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글 번역에서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 파라 에이미.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다. 엔 너희 안에 있다. 함께 있는 게 먼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말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곁에서 지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육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육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곁에 있게 되는 상태에서 이 곁에 있게 되는 상태에서 이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붙잡거나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곁에 있고 안에 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지정이와 우리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 곁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곁에서 들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18절 같은 경우는 18절까지만 할게요. 내가 너희를 고하둘로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요. 아피에미 같은 경우는 이게 사하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남겨두다.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겠다. 이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전제가 된 거죠. 고아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나의 존재는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릇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곁에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안에 있는 존재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움직이겠다는 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18절에서 고아와 같이 벌어두지 않는다. 여기 왜냐하면요. 우리가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기 때문에 육의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느끼게 되는 상태에서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감각의 그 근원인데 이 영적 감각의 근원에서 이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게 되냐 하면은 자신이 아버지가 없다라는 사실, 생명의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 생명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로 이게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없음에 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내가 어떤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이 감정이나 영적 감각을 고아와 같이 품게 된다는 거죠.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근데 여기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말씀해 주신 분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거를 없다라고 인식을 하냐 하면은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에 죽어있는 그릇에서는 그것을 생산해내거나 발견할 수 있는 씨앗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고아와 같다라는 그 인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없음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칼빈의 교리를 전적으로 풀자면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예 없음이 고아와 같은 상태와 두려움의 결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그 생명의 부활이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향해서 올 것이다. 근데 왜 온다라는 표현을 제가 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게 이제 헬라어의 차이인데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컴이라는 단어, 온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간다라는 단어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오고 간다라는 뜻이죠. 이게. 와서 가겠다는 거예요. 오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 고아 개념이 무서운 게요. 이 고아 개념이 그럼 우리를 그냥 고아로 만드느냐? 인간은 반드시 고아 안 돼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어떻게끔 세우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나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나를 보는 게 어떤 자학적이나 잘못되는 나는 진짜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이 나이거든요. 그
그건 이제 히브리어 나중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신이 결국 나예요. 그 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게 되는 순간 십계명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인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 생각 속에서 인정을 해서 또 다른 우상을 끌고 오게 될 때 이 고아는 반드시 다른 아버지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 아니에요? 예, 이 아래쪽 개념에서 또 다른 아버지, 이 하위 개념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신부 관계에서 전남편 비유로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창세기에서 영적 개념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뜻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아 개념에서 만들어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상당히 영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고아와 같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건 우리가 고아와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는 고아란 게 없어요. 다른 아버지가 반드시 다른 어머니가 이 고아를 다른 과부를 반드시 다른 남자가 쟁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논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소망 있고 희망적인 예. 메시지인데. 예.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예. 구름 타고 오시는. 예.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 이렇게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품겠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미 있죠. 근데 이제 고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은 호코스모스,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세상은 고아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죠. 예, 그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보실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빡세게 왔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이 왔네요. 끝난 거예요? 선생님, 이 의연한, 이게. 더 가셔야 돼요. 아이고. 예, 가시죠. 그냥 내비 편하게 마음을